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아멘. 오늘은 묵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항상 무언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되새기고 하는 것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 우리는 묵상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묵상, 이 생각의 창고에 쌓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인생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묵상하는 존재다 하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1절, 2절을 보십시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묵상하다. 이 묵상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하가입니다. 나지막하게 읊조리다.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계속 입으로 중얼중얼거리는 겁니다. 계속 생각하고 중얼중얼거리고 입으로 되뇌이고 그렇게 잘근잘근 씹어서 내 생각 속으로 집어넣는 것, 그걸 갖다가 묵상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시다 하면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저 묵상 못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다 묵상의 전문가십니다. 다 묵상할 줄 압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묵상이 뭐 있습니까? 묵상의 정의가 계속 생각을 되뇌이고 되새김질하듯이 소가, 그죠? 그것을 갖다가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생각해보고 이리 가정해보고 저리 가정해보고 이렇게 적용해보고 저렇게 적용해보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은 묵상의 정의가 그렇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묵상의 전문가, 묵상의 대가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묵상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이 여기 주부들이 오늘 하루 종일 일은 아니겠지만은 묵상한 게 있습니다. 뭘 묵상하셨습니까? 오늘 저녁 식사 다 하셨죠? 오늘 저녁 뭐 할까? 언제부터 묵상하셨어요? 점심 먹고 난 이후부터 오늘 저녁 뭐 할까? 묵상했죠. 오늘 라면 끓일까? 찌개를 할까? 김밥을 말까? 오랜만에 고기 할까? 뭐 이런 묵상들을 하셨을 겁니다. 이건 비싸고, 저거는 그렇고, 이거는 좀 어제도 먹었고. 계속 곱씹으면서, 되씹으면서, 이리 뒤적이 저리 뒤적여 보면서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올해 묵상을 통해서 오늘 저녁을 먹으신 겁니다. 우리는 묵상의 전문가죠. 또 뭘 묵상합니까? 항상 문제를 묵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기름값이 올랐는데 어떻게 하나? 오늘 매출이 줄었는데 이거 어떡하나? 자녀들 학비는 어떡하나? 아이들 이번에 시험에 망쳤는데 학원을 옮겨야 되나? 어느 학원이 좋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우리는 계속 묵상을 하죠. 그리고 염려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항상 염려 걱정을. 병원에 가가지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결과가 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하루 종일 그 병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염려 걱정하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다 묵상입니다. 묵상. 그래서 묵상이 어렵지 않다. 이미 우리는 묵상하고 있다. 우리는 묵상하는 존재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동양 종교에서 묵상이라고 하면 명상이죠. 생각을 비우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번뇌를 다 비워버리자. 그런 마음의 평안을 얻고 마음이 어떤 큰 문제에 따라서 요지부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그걸 추구하는 게 동양의 종교지 않습니까? 무념무상의 상태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번뇌를 다 비운다? 우리 마음은 진공 상태로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마음을 다 비웠다 싶으면 또 수만 가지 생각들이 우리 마음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 아마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선한 생각을 우리 안에 집어넣지 않으면 자꾸 안 좋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묵상의 방법은, 성경이 제시하는 묵상의 방법은 선한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묵상입니다. 자꾸 마음을 비우려고 하면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에 악한 귀신이 나간 다음에 귀신은 마음에서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물 없는 곳을 다니면서 다시 안에 들어오려고 하고, 들어왔을 때는 더 악한 것들 다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형편이 더 심해진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채울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것이 싸움의 관건입니다. 성경은요, 채우라고 합니다. 무엇을 채웁니까? 2절을 보시면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하루 종일 묵상하고 읊조리고. 이번 주의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묵상하는 사람과 묵상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묵상하는 사람은 이번 주의 설교가 뭐였는지 딱 압니다. 그리고 다음 목장 모임 때 적용할 걸 가지고 와요. 근데 묵상이 없는 사람은요, 한 주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삽니다. 그리고 주일날 딱 나누려고 하면 나눌 거리가 없습니다. 지난주 주일 때 우리에게 귀신을 결박한 권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계속 그걸 되씹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중얼중얼 거리는 겁니다. 귀신을 결박할 권능이 있다는데,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 악한 영이 하는 것 아닐까? 결박하자. 어떻게 적용할까? 이번에 해봤는데, 이런 일이 있네. 저 집사님 저런 문제가 생겼다는데 내가 결박할까? 기도로 결박할까? 계속 중얼중얼거리면서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한 주를 살아보면 나눌 거리가 풍부하죠. 은혜가 넘쳐납니다. 삶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묵상하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다시 1절부터 2절을 보십시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하고 무엇이 대비되고 있습니까?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하고 대비되어 있죠. 그러면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결국 악인들이 하는 묵상, 죄인들이 하는 묵상, 오만한 자들이 하는 묵상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거하고 대비가 되어야지만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요, 악을 묵상하고 죄를 묵상하고 오만함을 묵상하기 때문에 악한 길에 서는 것이고 죄인들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묵상한 대로 인격이 형성되어지고, 묵상한 대로 성품이 그리 가게 되어 있고, 묵상한 대로 삶의 행동이 그렇게 가게 되어 있고, 묵상한 대로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악인들의 꾀를 생각하니까 악한 짓을 하는 것이고요, 죄인의 길에 서가지고 늘 죄를 묵상하니까, 죄를 잉태하니까 죄를 낳는 것이고, 늘 오만한 생각, 거들먹거리는 생각, 거만한 생각, 굴림하고 그런 생각만 하니까 그런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런 말이 튀어나오고 그런 행동이 튀어나오고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실수하는 게 아닙니다. 묵상한 대로 삶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드러나게 하는 악한 생각들만이 아닙니다.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나도 이렇게 사는 게 어때? 이런 것도 다 묵상이에요. 이 정도 타협해도 되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삶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냥 실수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게 묵상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삶이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자기의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그 생각을 계속 묵상하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물으실 때 아무도 변명할 수 없어요.
다 자기가 합리화하고 자기 욕망을 정당화시키고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실수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묵상한 대로 삶이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악한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묵상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6절을 보실까요?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자주 반복하는 예입니다마는 그 가나안 정탐꾼 10명은 무엇을 묵상했습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들어가면 죽는다. 거기에 안악작손이 있고 강력한 요새가 있고 병거도 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셨다.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는다. 여기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오셨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에 고난당하게 하시려고 데리고 오셨다. 늘 그것 말하고 그걸 묵상했습니다. 그냥 그날 가가지고 정탐한 것 실수로 보고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늘 묵상했던 것, 그걸로 인생이 흘러가니까 그 렌즈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묵상한 대로 와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꼭 명심하세요. 묵상한 대로 삶이 흘러갑니다. 나는 실패할 것이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늘 피해를 당하는 자, 피해의식, 패배의식 가지고 늘 그렇게 얘기하면요, 삶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남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묵상한 대로 그렇게 삶이 흘러가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왜 나는 복이 없을까? 왜 하나님 나를 돕지 않을까?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 안 되는 사람들 보십시오. 늘 그것만 묵상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죠. 아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나가면 그들을 정복할 수 있다. 강력한 거인족이 있다 할지라도, 안악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성을 정복하리라. 정복할 수 있다. 이걸 묵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상황과 환경을 보았을 때도 그 묵상한 대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가나안 땅을 직접 정복하지 않습니까? 40년 후에. 그리고는 갈렙이 그 헤브론 땅을 보면서 주께서 나에게 그날에 약속하신 것 내가 이제 취할 거니까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40년 동안 그거 생각하고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다른 사람들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 그 땅이 제 땅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힘들고 삶이 어려워질 때 주님 분명히 그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극복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저는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렇게 묵상하고 40년을 갖다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묵상한 대로 흘러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는 겁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복 있는 사람들은요, 악인들의 꾀를 묵상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묵상하지 않습니다. 오만한 사람들의 오만함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을 묵상합니까?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다.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요 주야로 하루 종일 읽지 않습니까? 생각하고 읊조리고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생각해보고 이렇게 적용해보고 저렇게 적용해보고 그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내 삶을 이렇게 바라보고 저렇게 바라봐보고 그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내가 경험하는 환경과 어려움을 이렇게 재보고 저렇게 재보고 그게 다 묵상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하루 종일 그렇게 묵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묵상하셨습니까? 그 묵상이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도대체 무엇을 묵상하셨습니까?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되나? 이걸 자꾸 묵상해요. 내가 하는 판단과 선택은 왜 이렇게 모든 게 망하는가? 안 되는가? 어떤 분들은 늘 부모 잘 만났다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늘 그런 거 묵상합니다. 또 자신의 삶이 안 되는 건 늘 정당화시키고
어떤 사람은 또 받은 상처만 늘 묵상합니다. 그 상처를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한과 분노가 나오죠. 항상 마음에 분노가 나오고 보복하고 싶고 미워지고 상처만 끊임없이 묵상하죠. 요즘 그 묻지마 폭행이 심심찮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 까닭 없이 길 가는 사람, 약해 보이는 사람 폭행하고 흉기로 찌르고. 왜 그럴까요? 그렇게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 세상의 피해자인 것처럼, 이 사회의 피해자인 것처럼 늘 그렇게 원한과 불만을 묵상하니까 그게 튀어나오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지름길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그건 갑자기 뭔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묵상한 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의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염려거리를 묵상하지 말고 염려거리 좀 내려놓으시고 악한 것들 묵상하지 마시고 원한과 분노, 상처 이런 거 자꾸 되뇌이지 마시고 되뇌인다고 뭐가 해결됩니까? 자꾸 피해의식 되뇌이지 마세요.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겠습니까? 참되고 경건하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이런 것들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원한, 분노, 미움, 시기, 탐욕, 질투 이런 것만 묵상하는 겁니다. 세상의 탐욕들 얼마나 돈을 더 가질 것인가 늘 그것만 묵상하니까 돈기에 잡히는 거지 않습니까? 영의 일을 묵상하십시오. 영의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일들 계속 그것을 묵상해 보십시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묵상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 머릿속에 읊조리고 집어넣기 시작하면요, 그게 가치관이 되고 그게 내 감정이 되어지고 내 행동이 됩니다. 그러면요 인격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 눈과 귀를 통해 수십만 가지의 세상의 정보와 가치관과 유행들을 이 생각 속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걸 또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뉴스를 보고 오셨습니까? 아마 보고 오셨다면 그 뉴스 생각들이 묵상이 될 겁니다. 그죠? 그걸 항상 또 광고를 봐도 묵상이 되지 않습니까? 뉴스페이퍼를 봐도 묵상이 되지 않습니까? 늘 그것들이 묵상이 될 겁니다. 다 우리 생각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필터를 딱 하고 우리 생각 입구에 갖다 붙여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필터링이 되어가지고요, 악한 것들, 오만한 것들, 죄는 다 걸러지고 딱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하고 참되며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있는 이런 것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간다면, 그렇게 5년, 10년 흘러간다면 어떻게 인생이 바뀌겠습니까? 놀랍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